마가복음 10번째 시간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마가복음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이 다 까로 이어지고 있어요. 10번째 시간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수 비의 깡이란 노래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1일 1강, 3강, 7강. 즉 하루에 한 번, 세 번, 7번은 그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몇 년 전 2017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매되었을 때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음악평론가들에게, 대중에게 혹평을 받은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와 영상에 지금 다시 열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기 때문에 최근 음악, 드라마, 영화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수 B라는 존재가 다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가 이렇게 역주행한 것은 10대, 20대의 유튜버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명의 인기 있는 유튜버가 그 음악을 패러디했는데 그 선택이 계기가 되어 이런 특별한 인기를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수 B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만들었겠지만 결국 이런 인기의 중심에는 대중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한 인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땀 흘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결국은 조금 더 특별한 삶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아실현이라든지 보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어찌됐건 특별한 삶, 특별한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노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택. 거기서부터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인생으로 살게 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죽는 천국의 삶, 그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 다 평범합니다. 아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겠는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 전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교육열이 대단해서 회당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논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성격도 그리 원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급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당시 제자 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베드로를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갈대같이 가벼운 인생을 반석같이 무거운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의 특별함은 주님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우레는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한 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소방관인가 봐요.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대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그냥 몽땅 태워버립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아주 화덩어리, 상처덩어리, 분노덩어리가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정치적이고 야심까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여,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 우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이처럼 욕심 많고 야심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희생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게 되죠. 더욱이 이렇게 급한 사람이 성경까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심오한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이단의 잘못된 것을 아주 적절하게 변증하는 변증서로 알려졌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할 정도로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 책을 이 사람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아닙니다.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도 특권도 남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 그 자체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한 비전도 없고 지도자들에게 있는 카리스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안드레는요, 2인자로 나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안드레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또한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죽음이 특별합니다. 멋집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처형당하는데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주지사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고 그대의 목숨을 잃지 말라.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말라. 그리고 멋지게 죽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멋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했던 사람, 그때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대응했던 사람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떡값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또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껄핏하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자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특별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선택으로. 여섯 번째,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알려진 바돌로메입니다. 두 이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게 말하면 사색적인 사람인데 나쁘게 말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논쟁의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는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매사가 까다롭고 그리고 부딪히기 좋아하고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어찌 간사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칭찬과 선택으로 이렇게 까다롭고 논쟁적인 사람도 특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7번째 마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 이름 앞에는 항상 세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하죠.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제사장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즉 이 사람은 동족을 배신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유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암적인, 사회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8번째로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잘 아시다시피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제자가 의심이 많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도마는 12제자 중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렇게 의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확신과 담대함의 특별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3명 등장하는데 참고로 앞에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요, 이 알페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알페오의 의미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작았는지 아무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특징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런 엄마를 늘 졸졸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즉, 이 야고보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입니다. 그런 작은 마마보이도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의 무릎 정도로 무릎이 단단해진 사람, 기도의 사람. 이 별명의 시초가 바로 이 작다고 여기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야고보의 별명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10번째 다데오가 나옵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다데오는 별명입니다. 성경에 유다도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데오라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데오라는 유다를 구별짓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데오라는 별명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침착하고 곱게 자란 사람 같습니다. 다데오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사랑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으면서 곱게 조용하게 자란 소시민 같은 사람입니다. 큰 것 바라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소확행. 난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교부들의 문서에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12제자 중에 기도는 야고보, 찬양은 다데오.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11번째 가나안인 시몬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셀로딘 시몬으로 나옵니다. 가나안인이나 셀로딘이나 다 그가 열심당원임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반로마주의 사람입니다. 아주 민족주의자고 애국주의자고 혁명주의자고 저항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보수니 진보니 맨날 얘기하면서 저에게도 자꾸 이런 유튜브 보라고 권면하는 분 계신데 정치적인 서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족하고 그러한 모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노력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이 우리를 특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 믿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 12제자를 보십시오. 12명입니다.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의 몇 제자? 12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문, 12보석,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은 모든 시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람은요, 모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성향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소개할 때 저건 난데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셨기에 거기서부터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막 선택한 거 아닙니다. 랜덤으로 그냥 확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붙잡혀서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너 뽑으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나옵니다. 이 원하는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에세렌이라는 말인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는데 was wanting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하다는 게 그냥 한 번, 그냥 오늘은 원하고 그 다음은 안 원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계속 원했다라는 게 이 원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신중한 부르심이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부르심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도 담대하게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게 하고, 낭패했을 때도 기도로 이기게 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해도 끊임없는 자기개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제자를 소개한 방법을 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특징은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가 앞서 가룟 유다를 설명하지 않았죠. 19절을 보십시오. 또 가룟 유다니,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무슨 말입니까?
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택받았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주님이 선택해도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개혁,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구원파 짜가입니다. 가짜입니다. 선택받았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감사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 성화되고 발전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번 주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합니다. 12제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넘어졌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의 차이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성공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을 때는 모릅니다.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은 넘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다 일어났지만 가룟 유다만 못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의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그냥 한 방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돼요. 불신자는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에 그냥 훅 떨어져 버려요.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B라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깡이라는 노래가 처음에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춤이 저래, 아니 무슨 표정이 그래, 무슨 꾸러기 표정, 아니 무슨 뭐 저래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중요한 건 B가 거기에서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댓글 단다고 막 머리 삶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괴로워한 게 아니라 날 갖고 놀아라,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역으로 대박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했습니다. 평생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 최성교 목사님 다 넘어진 분들이고 부족한 분들이지만 그들이 대단한 것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가운데 인생은 문패보다 비석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솔로몬, 가룟 유다 끝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인생으로 평가됩니다. 다윗, 베드로, 심지어 우편 강도도 끝이 좋으니까 좋은 인생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졌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죄 지었을 때 잘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인생으로, 특별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12제자 소개 방법 중 하나가 3명과 다른 9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이름을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사람. 16, 17절을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12제자를 기록하는데 이름을 더했다라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3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항상 주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중요한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 중의 제자, 수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선택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상급과 영광이 다릅니다. 제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11제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꽈락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석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자기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3가지로 오늘 본문이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혁할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특별한 존재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경건 생활이 흔들린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는 엉덩이의 자리가 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음란의 자리, 게임의 자리, 향락의 자리,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버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좋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막 보냅니다. 제 친구들한테 막 보냅니다. 그동안 연락 없었던 친구들한테 보내니까 이게 뭐냐? 네가 목사가 됐네. 이게 뭐 하는 거냐?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거다 임마. 안 믿는 이웃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막 보냅니다.
제가 한 설교뿐만 아니라 좋은 글, 내가 은혜 받은 설교, 그것도 막 보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전도인 것 같습니다. 핑계만 대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퍼날르십시오. 복음을 자꾸 퍼날르십시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제 설교를 미국에서도 듣더라고요. 예루살렘 보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여러분의 땅끝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전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특별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한대요. 영적 싸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지난주에 저녁 성령 충만 기도회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옥상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많았는데 지금 온통 눈에 들어오는 거는 노래방, 클럽, 모텔, 여관, 주점,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정말로 영적 전쟁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아무리 배워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좋든 싫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원수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늘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국 주저앉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삶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도 멋지고 의미 있게 죽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빌 게이츠 이야기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여자였죠. 미인 대회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성과 미모가 겸비된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텔 옆에서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리고 사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못한 데다가 몸도 아주 빼싹 말랐습니다. 그녀가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 화를 내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남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앞서 소개했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결국 빌 게이츠는 다른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의 부인 멜린다입니다.
멜린다는 빌 게이츠의 선택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부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초라해 보이는지만 결국은 세계가 아니라 우주에서, 천국에서 존경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청함 선택만이 아니라 택함 승리까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특별한 삶을 살게 하고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주하지 않고 경계하고 살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주님과 교제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같은 것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도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것 특별한 인생 만들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도 노력하겠다고. 부족하지만 또 넘어졌지만, 지난주에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